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그 본문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날이 새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은 날이 밝기 전, 그러니까 한밤중에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서 양발에 착고까지 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들릴 정도로 크게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그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이들은 지하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갇혀있던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얼마나 더 당황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게 두려워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바울의 목소리에 놀란 이 간수는 다른 간수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여서 뛰어들어가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힘에 부쳐 그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간수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고 그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라는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자 그 간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그 우물가로 데려가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곧 이어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어떻게 빌립보 집정관들이 하루아침에 그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키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 태형과 투옥으로 이들에게 충분히 경고가 된 줄 알고 석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희 3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저희들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그리고 실라를 가리켜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로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인 나와 실라를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고 투옥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한 번 더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노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노마 시민이라는 보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당시 그 노마법에 의하면 노마 시민은 그 보호 아래 노마 행정 어느 지역 곳이나 여행하며 또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집정관들은 바울과 그 신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하 감옥에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상관들이 로마 시민인 그 바울과 신라에게 태형을 가고 투옥시킨 일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위법행위였으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랬기에 이들은 스스로 성급한 조치였고 또 자신들의 감정에 치우쳐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그 행위였음을 깨달았으므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에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빌립보를 떠나도록 정중하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를 떠나도록 요청한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삼지 말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 일행들이 계속 빌립보에 머무면 바울을 고소했던 그 자들에 의해서 또 다시 시끄러워질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누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믿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누디아의 집은 이미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의 예배처뿐만 아니라 집합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누디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웃들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누디아의 집에 있었던 형제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아무런 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였을 텐데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했던 그 빌립보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지만 그만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누가 과연 이 길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더욱 넘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자신만 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 스스로 먼저 다가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고난 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 당한 사람의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당한 사람만 그 고난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채워주심으로 그 고난 당하는 누군가에게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통로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이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주는 참된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유한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 말씀 속에 저희들 모두 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 새벽에 맞이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지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며 평안함을 얻을 때에 저희들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저희들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오후 예배 2시부터 심령대 부흥회가 수요일까지 실시됩니다. 함께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이때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드려지는 그 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